나눔이라는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연말 나눔의 시즌이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각자 나눔 잘 실천하고 계시는지요? 대한민국은 얼마나 나눔을 하고 있을까요? 통계 자료를 보니까 10명 중에 한 2명 정도가 기부를 하고 있답니다. 거꾸로 말하면 10명 중에 8명은 평소에 10원짜리 하나도 남을 위해서 기부하지 않는다. 좀 인색한 나라라는 것이죠. 10명 중에 2명, 제법 많아 보이긴 하지만 이걸 전 세계적인 차원에서 보면 우리나라가 굉장히 기부 문화에 있어서 연약하다, 걸음마 단계에 있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부탁드린 사진 방송실 하나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카프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영국 자선지원재단이라고 하는데요. 거기서 매년마다 세계 기부 지수, 월드 기빙 인덱스라는 것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얼마나 많은 나라들이 기부를 하고 있는가 순위를 매긴 것이라고 보면 되겠는데요. 재작년에 전체 114개 국가 중에서 한국이 한 몇 위 정도를 했을 것 같습니까? 한국이 110위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정말 기부 안 하죠. 그래서 그것이 사회적으로 크게 화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궁금해서 그게 재작년 자료고 최근 자료 2023년은 어떻게 됐나 싶어서 제가 한번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조금 올라서 지금은 79위까지 올랐더라고요. 그래도 우리나라 GDP나 위상을 생각했을 때는 한참 부족한 위치에 있습니다. 사진 내려주시면 되겠습니다. 대한민국은 최근 한 10년 동안 기부가 점점 줄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더 이상 나눔이나 기부를 하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관심도가 점점 떨어지고 있다는 말씀이죠. 통계청에서 발표된 한국의 최근 10년 동안 기부 현황 추이를 보니까 2012년이죠. 지금으로부터 한 10년 전에 우리나라 사람 10명 중에 한 3, 4명 정도 36% 정도는 기부를 했었답니다. 그런데 이것이 매년마다 1%씩 2%씩 점점 빠지더니 코로나를 맞아서 급격하게 뚝 떨어져서 지금은 한 20% 정도, 21% 내외 정도로 기부를 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왜 이렇게 기부를 하지 않을까요? 특별히 대한민국 사람들은 왜 이렇게 기부에 관심이 없을까요? 기부가 좋은 일인 건 알고 해야 되는 일인 건 아는데 그것이 우리에게 즐거움을 가져다 주지 못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눔의 즐거움을 우리가 경험하지 못하기 때문이지요. 어떤 사람들은 돈이 없어서 경제적인 여유가 없어서 기부하지 못한다라고 그러는데 사실상 그것도 좀 핑계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세계 기부 지수 보시면 1등부터 10등까지 보면 거의 다 후진국들이에요. 우리보다 훨씬 GDP도 낮고 살림살이가 별로 좋지 못한 나라들이 정말 열심히 기부를 하더라고요. 기부 순위 1등이 어디겠습니까? 인도네시아라 그러네요. 인도네시아, 우크라이나, 케냐, 미얀마 이런 순으로 참 못 사는 나라들이 열심히 기부하는 거 보면 돈이 없어서 우리가 기부를 하지 못한다는 것은 사실 핑계가 아닌가 싶습니다. 진짜 돈이 없어서라기보다 왜 우리가 기부를 못하는가 했더니 돈에 대한 욕심이 너무 지나치니까 이걸 놓지 못하는 거예요. 2021년 미국에 있는 퓨리 서치 센터라는 데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세계의 17개국 약 2만여 명에게 여론조사를 했는데 인생에서 무엇이 가장 가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무엇이 당신 인생에서 가장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일입니까? 라는 걸 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17개국 중에 14개 국가는 공통적으로 내 인생에 있어서 가장 가치 있는 것을 가족이라고 말했습니다. 뭐라고 말했다고요? 가족. 가족이 가장 내 인생에 있어서 가치 있고 의미 있는 것이다. 그런데 가족을 1위로 뽑지 않은 나라가 딱 3나라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스페인. 스페인은 가장 귀한 가치를 뭐라고 말했겠습니까? 건강이라고 말했대요. 건강이 제일 중요하다. 어느 정도 좀 공감이 되시죠? 두 번째, 대만은 사회가 제일 중요하다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국가와 자유와 이 사회가 제일 중요하다. 무슨 뜻인지는 여러분 다 유추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세 번째, 한국입니다. 대한민국은 무엇을 제일 인생에 있어서 중요하다라고 말했을까요? 어찌 그렇게 잘하십니까? 대한민국 사람들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로 꼽는 것은 어찌 보면 참 부끄럽게도 1위가 돈이었습니다. 대한민국 사람들은 돈이 인생에 있어서 제일 중요하다. 참 부끄러운 결과인 것 같습니다. 이건 어른들만의 이야기가 아니고요. 올해 2023년 통계청 자료를 보니까 청소년들, 우리 중고등학생들이 직업을 선택할 때 뭐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느냐 1위가 뭐겠습니까? 돈입니다. 돈 많이 주는 데를 가고 싶답니다. 두 번째는 적성이고 흥미,
또 세 번째, 네 번째가 오니까 뭐 안정성이라든지 그런 거였습니다. 이것이 결코 자연스러운 흐름은 아니거든요. 한 10년 전만 해도 중고등학생들한테 어떤 기준으로 직업을 구하고 싶냐니까 1위가 적성이었어요. 내가 좋아하는 것, 잘하는 것, 흥미 있는 것이 직업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했다면 한 10년 사이에 나라가 이상해졌습니다. 어른들도 아이들도 돈이 최고야. 이 돈을 놓지 못하니까 당연히 나눔이나 기부 같은 것도 인색하게 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사실 우리가 개인적으로 이렇게 후원을 하고 결연을 맺고 하는 것도 좋은 기부가 되겠지만 좀 큰 부자들이 척척하고 좀 내놓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대한민국 구조상 이 부자들이 기부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구조적인 문제가 있는데 기업가가 큰 돈을 기부하기가 어려운 나라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소유와 경영이 분리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기업 지배권, 기업을 내가 지배해서 이것을 내 뜻을 관철시키고 내 아들에게 이것을 물려주려면 지분을 많이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이 많은 재산을 사회에 환원하거나 내어주면 어떻게 됩니까? 기업에 있어서 내 지분이 줄어들고 입지가 줄어들다 보니까 내 마음대로 회사를 운영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구조에 있다 보니까 우리나라의 큰 부자들이 기부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은 사회적인 문제인데요. 기부에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노블레스 오블리주라 그러죠. 많은 것을 가진 사람에게는 많은 책임이 따른다는 것. 선진화된 나라들에서는 좀 이런 것들을 교육하기도 하고 그런 문화가 많습니다. 여러분 잘 알고 계신 부자 중에 워렌 버핏이라든지 빌 게이츠라든지 마크 주커버그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유명하죠. 자기 자녀에게 절대 나는 유산을 물려주지 않겠다. 그거 나중에 가봐야 알 것 같긴 하지만 어쨌든 자녀에게 물려주지 않고 다 사회 환원하겠답니다. 그런 문화가 외국에는 있는데 우리나라는 그렇지 않아요. 우리나라 오히려 좀 쓸쓸한 말들이 많죠. 독립운동을 하면 3대가 망한다더라 뭐 이러면서 바르고 좋은 일들, 사회에 유익한 일을 하기 위해서 힘쓴 사람들이 제대로 대접을 받지 못하는 것을 간접적으로 직접적으로 여러 번 경험하다 보니까 우리 세대는 점점 개인주의와 이기주의에게 빠지게 마련인 것 같습니다. 또한 참 안타까운 일 중에 왜 사람들이 기부를 안 하는가 했더니 이 기부단체에 대한 안타까운 소식들을 들을 때마다 그것이 정말 치명적으로 신뢰를 떨어뜨린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자선단체가 우리가 믿고 그동안 후원해왔던 자선단체가 비리가 터진다든지 횡령 문제가 불거진다든지 이러면 급격하게 후원을 끊게 되고 기부를 더 이상 하지 않게 되는 그런 안타까운 일들이 생기는 것이죠. 여러분 예전에는 거린들에게 좀 넉넉하게 인심도 쓰고 적선도 하고 했는데 요즘은 참 보면 길거리에서 앵벌이라 그러죠. 이렇게 거린들에게 이렇게 우리가 흔히 이렇게 돈을 주거나 도와주는 것을 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저도 사실은 예전만큼 그렇게 많이 돈을 주지 못하고 있는데요. 여러 마음들이 제 마음 안에서 좀 싸우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그 사람들에게 돈을 줍니까? 더 이상 이 자리에 나오지 않길 바라는 마음으로, 그죠? 그분들이 이제 자기의 일을 찾고 용기를 얻어서 힘을 얻어서 더 이상 이런 자리에 나오지 않고 좀 열심히 살아가셨으면 좋겠다 했는데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그 사람 맨 나와 있는 거예요. 나와서 돈을 줬더니 그 돈 가지고 술 사 먹고 또 뒤에서 이 지하 조직들 있죠. 폭력배들이 그 사람들을 이용해서 돈을 갈취하고 이런 모습 보니까 그런 정보들도 우리가 많이 알게 되니까 거린들에게 우리가 적선하는 것도 참 쉽지 않은 시대다. 그리고 대한민국의 종교가 점점 쇠퇴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월드 기빙 인덱스, 그죠? 세계 기부 지수에 보시면 상위권, 최상위권에 있는 나라들은 거의 다 이슬람 국가들입니다. 종교가 사실은 기부와 나눔에 대해서 많이 강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대한민국 자체가 점점 무교가 많아지고 이 종교에 대한 관심이 떨어지다 보니까 그와 함께 나눔과 또 이 기부에 대한 것도 생각이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요약하자면 세상은 특별히 우리나라 사람들은 기부에 인색합니다. 돈이 없다고 말하고 관심이 없다 말하고 그런 거 왜 하냐고 나는 신뢰할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성경은 우리가 나눔을 하는 것, 우리가 기부하는 것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오늘의 설교 제목은 나눔의 즐거움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나눔의 즐거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 나눔이라는 것, 기부하고 나누고 서로 섬기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즐거운 일인가 하는 것을 오늘 본문에 있는 세 가지 내용을 중심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어려운 시절이지만 그래도 하나님 말씀이 그러면 그런 줄 알고 우리가 이 나눔의 즐거움을 회복해서 열심히 힘 다해서 내 이웃을 내 자신처럼 내 몸처럼 사랑하라 하신 우리 주님 말씀 순종하여 억지로 하거나 인색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자원함으로 즐거움으로 나눔하여 주님께서 주시는 복을 많이 누리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오늘 말씀에서 찾아볼 수 있는 나눔의 즐거움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가 나눌 때 하나님 나라가
회복된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 나라가 회복됩니다. 오늘 말씀 12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봉사의 직무가 성도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할 뿐 아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잠시 띄워주시면 이 봉사의 직무, 이건 뭘 말하는 걸까요? 구체적으로 눈치 빠르신 분들은 나눔이라고 알고 있겠죠. 근데 구체적으로 어떤 나눔인지, 그리고 뒤에 보시면 성도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한다 그랬는데 어떤 부족함이 있어서 지금 보충해야 된다라고 말씀하는지는 사실 이 본문의 배경을 전체적으로 살펴볼 때 이해가 쉽습니다. 내려주시면 되고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고린도 후서 쓰이기 몇 년 전에는 로마 황제 글라우디오가 통치하던 때입니다. 그때 팔레스틴에 엄청난 큰 흉년이 임했어요. 그래서 팔레스타인에 있었던 교회, 예루살렘 교회가 극심한 흉년, 가뭄으로 인해서 많은 성도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그 소식이 멀리 떨어져 있는 여러 교회들에게 전파되었죠. 그 중에 모든 이방인 교회들 중에 이 모교회인 이 예루살렘 교회가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다니 소식을 듣고 안타까워서 우리가 연보를 합시다, 우리가 헌금을 모읍시다 라고 가장 먼저 나선 교회가 바로 이 고린도 교회입니다. 참 고마운 교회죠. 고린도는 예루살렘으로부터 엄청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육로로 한 2000km나 멀리 떨어져 있는 굉장히 멀리 있는 교회입니다. 이방인 교회였어요. 자기들은 제대로 인사도 해본 적 없는, 왕래도 제대로 하지 않은 생면부지에 있는 이 성도들이 안타까워서 이 예루살렘 교회가 가뭄으로 인해서, 흉년으로 인해서 큰 어려움 처했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제일 먼저 연보를 하자, 헌금을 하자, 기부를 하자라고 이렇게 결정했던 참 고마운 교회입니다. 그런데 참 안타까운 소식이, 연보를 하기로 결정을 했는데 한 1년 사이에 안팎으로 고린도 교회에 참 어려운 일이 자꾸 찾아왔어요. 그래서 교회 내적으로는 분란이 자꾸 일어나고 교회 외부에서 있는 거짓 선지자들이 이 고린도 교회에 들어와서 성도들을 미혹하게 하고 신앙을 퇴보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작정은 했는데 이 작정 헌금을 연보를 하기로 다 결정했는데 1년 사이에 그것이 흐지부지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그 모습이 너무 안타까워서, 오늘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고린도후서 지금 우리가 9장을 읽었잖아요. 8장부터 시작해서 쭉 이어서 꽤 긴 분량으로 너희가 작정했던 이 연보, 이 헌금을 완수하여라 라고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장면이 오늘 본문이 주시고 있는 핵심적인 내용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읽진 않았지만 9장 2절 말씀, 4절 말씀을 보시면은 마게도냐 교인들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이 마게도냐랑 고린도는 또 다른 교회거든요. 둘 다 이방인 교회이긴 합니다. 그런데 이 마게도냐 교인들은 별 생각이 없다가 고린도 교인들이 제일 먼저 앞장서서 우리가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연보하겠습니다, 그 소리를 듣고 자극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그러면 같이 하겠습니다 라는 마음으로 마게도냐는 후발주자로 이렇게 그 연보에 동참하게 된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중낸 자가 먼저 되게 하신다고 마게도냐 교회, 더 힘든 교회가 빨리 그 연보를 작정한 대로 다 모은 거예요. 바울은 막 마게도냐 교인들에게 자랑을 했습니다. 이 고린도 교인들이 얼마나 열심인지 제일 먼저 이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모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헌금을 하기로 했습니다 라 그 소리 듣고 마음이 막 불붙는 것 같아가지고 마게도냐 교인들이 먼저 그 연보를 다 모았는데, 문제는 제일 먼저 시작했던 이 고린도 교회가 1년이 지나도록 지금 흐지부지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저 앞에 본문이죠, 고린도 후서 8장 8절 말씀 보시면 너희의 사랑의 진실함을 증명하라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말로만 돕겠다 하지 말고 행동으로, 진실함으로 너희가 정말 사랑한다는 것을, 이 예루살렘 교회를 사랑한다는 것을 증명해내라, 연보를 끝마쳐라 라고 이렇게 강하게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이 일을 잘 마무리 짓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자그마치 3명이나 특파원으로 보냅니다. 첫 번째로 자기가 너무 아끼던 제자 디도, 그리고 마게도냐에서 칭찬받는 신실한 형제들과 나머지 형제 총 3명을 이렇게 특파원으로 보내서 이 헌금의 문제, 연보의 문제를 잘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고린도 교회에다 보내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만큼 지금 이 일이 중요한 일이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아까 읽었던 12절에 있는 말씀처럼 이 봉사의 직무, 즉 나눔이죠. 이 예루살렘 교회가 지금 이 흉년으로 말미암아서 극심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연보를 모으자 했던 이 귀한 이 나눔에 대한 이 결단들이 어떻게 된단 말입니까? 이 성도들의 부족한 것, 예루살렘 교회의 이 어려운 상황을 채우는 일에 얼마나 큰 도움이 되겠느냐. 정말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반드시 완수해 주길 바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고린도 교회의 연보는 어려움에 빠진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의 문제를 꼭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그들의 상실감과
그들이 겪는 괴로움과 가난과 어려움의 문제들, 생존의 문제를 해소해 줄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이것은 반드시 해결해야 될 문제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와 같이 교회가 나누는 것, 기부하고 섬기는 것, 그것은 무너지고 깨어진 나라를,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는 일입니다. 믿으십니까? 예루살렘 교회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 이 교회가 열심히 나누어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피조 세계를 다 회복하기를 원하십니다. 다른 말씀인데요, 에베소서 1장 23절, 우리 방송실 부탁드렸는데 한번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계속 좀 띄워주시고요. 이 본문이 사실 좀 되게 어려운 본문이에요. 앞에는 좀 쉽거든요. 교회는 그의 몸이니, 그렇지,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지, 여기까지는 이해가 잘 되잖아요. 근데 이 뒤에 보면 만물 충만 뭐 이래 나오니까 막 헷갈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참 이해하기 힘들었는데, 제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좀 공부하다 보니까 이 만물에 대한 이해가 좀 새로워졌어요. 만물 하면 우리는 온 세상에 가득 차 있는 어떤 물건을 생각하잖아요. 근데 하나님 나라 관점으로 보면 하나님 없이 깨어진, 죄로 말미암아 깨어진 이 세상은 마치 텅 비어버린 것 같은, 아무것도 없는 뻥하니 뚫려 있는 세상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만물이라는 것입니다. 그 만물 안에서 하나님은 누구를 선택하셔서? 교회를 선택하셔서, 교회를 그분의 도구인 충만함으로 선택하셔서 교회가 그 텅 비어버린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충만함이다. 이제 좀 이해가 되십니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텅 비어버린, 죄로 말미암아 깨어져 버린 이 세상을, 이 허망한 세상을 이 교회를 통해서, 교회의 나눔과 교회의 섬김과 교회의 헌신을 통해서 그 빈 공간들을 채우기를 원하셨다. 내려주셔도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도 참 먹고 살기 퍽퍽하지만 자세히 살펴보면 우리 주위에는 사실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것이 정말 많습니다. 우리는 사실 그런 것들을 모른 척 외면하는 데 익숙해져서 그렇죠. 제가 얼마 전부터 이제 행정을 맡다 보니까 교회에 오는 모든 서류들을 제가 좀 먼저 보게 되었습니다. 다 살펴보고 문서들을 정리하는 과정 중에 연말에 제일 우리 교회에 많이 오는 문서들이 어떤 서류들이겠습니까? 교회를 좀 도와달라, 후원 요청서가 엄청나게 들어옵니다. 제가 지난달 한 달만 모은 게 한 이만큼 됩니다. 어마어마하게 전국 각지에서, 전국 각지도 모자라서 저 세계 먼 나라에서도 우리 구미남교회에게 후원 요청을 하고 있는 서류들이 엄청 많이 옵니다. 그래서 얼마나 오죽했으면 우리 교단뿐만 아니라 타 교단에 있는 교회들도 우리 교회 보고 좀 도와달라고 후원 요청서를 정성껏, 그죠? 어떤 분들은 막 친필로 쓰시기도 하고, 교회에 있는 내용들을 속속들이 막 다 사진 찍어서 보여주시기도 하고, 꼭 도와달라고 그렇게 간절하게 호소하신 글들을 읽으면 참 판단하기 쉽지 않겠다. 어디를 먼저 도와드려야 될지, 너무 많은 이 서류들 누구를 먼저 도와드려야 될지, 이거 우선순위 정하는 것도 참 어렵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떤 분들의 이 간절한 글들을 읽어가다 보면 눈시울이 붉어지기도 합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한편 우리가 또 생각해보면 그런 일들은 우리에게 부담이라기보다 참 감사한 일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우리 교회처럼 이렇게 크고 힘 있는 교회도 섬겨봤지만 참 어렵고 좀 재정 형편이 좋지 않은 그런 교회에서도 사역해봤거든요. 근데 그런 교회에서는 이런 문서가 별로 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안 그렇겠습니까? 후원 요청을 보내시는 분 입장에서도 좀 가능할 만한 교회다 보내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구미남교회는 거기에 비하면 참 힘껏 섬길 수 있는 그런 교회라서 너무 감사한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 주보에도 보시면 우리 교회가 매월 후원하고 있는 기도하며 후원하는 선교지 해서 빽빽하게 국내, 국외, 기관해서 쫙 적혀 있는 것 있죠. 얼마나 이 명단을 볼 때마다 참 감사가 많이 넘치는 것 같아요. 이렇게 많은 교회들의, 이렇게 많은 선교지에 우리가 이렇게 매달마다 후원을 하고 있구나. 그래서 이제 연말에 이제 이거 후원 현황 좀 파악해라 하셔가지고 눈이 빠지는 줄 알았습니다, 진짜. 목사님 힘들다고 생색 내지 말라 했는데 네, 좀 절제하도록 하겠습니다. 말 다 해놓고, 그죠? 세상의 부족함을 채우는 것, 무너진 하나님 나라, 깨어진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는 것은 참 즐겁고 보람된 일입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베풀 수 있는 물질을 주신 것 감사하게 생각하시고, 우리의 나눔과 섬김이 성도들의 부족함을 채우고 세상에 깨어진 것들을, 텅 빈 것들을 채우는,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함이 우리 교회의 본질이라는 것을 꼭 잊지 마시고, 지금까지도 열심히 하셨는데 앞으로도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 우리가 놓지 않고 더욱 열심을 낼 수 있기를, 그 즐거움을 놓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의 설교 제목이 나눔의 즐거움입니다. 첫 번째 즐거움이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는 것.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는 것이 첫 번째 즐거움이라 그랬는데, 두 번째는 뭐겠습니까? 두 번째는 기도의 동력자를 얻게 되는 것이 우리의 두 번째 즐거움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기도의 동력자를 얻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해 보시면 고린도후서 9장에서 연보라는 말의 원래 뜻은 사실상 헌금의 의미는 아닙니다. 연보라는 말의 헬라어를 찾아보니까 율로기아라고 되어 있는데, 이 율로기아라는 말을 헌금으로 바로 번역하기 힘든 이유는, 헌금은 그냥 우리가 생각할 때 돈을 바치는 거잖아요. 돈을 드리는 거, 이것을 헌금이라고 하는데, 여기서 사용된 율로기아는 헌금에 대한 그런 내용이라기보다 실제 뜻은 축복, 복이란 뜻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연보하는 것, 우리가 돈을 모아서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는 것은 축복이고 복이란 이야기죠. 한번 따라합시다. 나눔은 복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단순히 연보하는 것이 내 것을 누군가에게 내어주는 선한 행위, 자선 행위 정도가 아니라 이것은 성도에게 복이다, 율로기하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일전에 주일 설교 때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성경이 말하는 복은 그냥 땅에 있는 복을 말하는 것이 아니죠. 수부, 강령, 유호도, 고종명 이런 게 아니라 그랬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복은 하늘복이라 그랬죠. 여러분, 성도에게 있어서 그 사람이 참 하늘복 많이 받았다, 다양하게 설명할 수 있겠지만, 어떤 사람이 영적으로 하늘복을 많이 받은 사람, 하늘복을 많이 받은 사람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그 사람은 바로 아마 기도의 동력자가 많은 사람이 아닐까 싶습니다. 여러분은 기도의 동력자를 많이 두고 계십니까? 나를 위해서 시마다 때마다 기도해 주시고 안부 물어 주시는 분이 여러분 많이 계십니까? 그런 사람은 진짜 복된 사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카카오톡 거의 대부분 다 사용하고 계시죠? 카카오톡 친구 한 몇 명 정도 되십니까? 제가 설교 전에 카카오톡 제 명단, 친구 명단을 살펴보니까 4,130명이라 되어 있더라고요. 적진 않은데,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굉장히 그동안 제가 연락처로 저장했던 분이 꽤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명단들을 제가 쭉 한번 스크롤하면서 봤는데, 과연 이분들 중에 나를 위해서 진심으로 기도해 주시는 기도의 동력자가 얼마나 될까 싶으니까, 야, 이거 다 허수구나 싶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많은 이 소셜 미디어나 많은 인간관계를 맺고 있지만, 그 중에 정말 나를 위해서 바라는 것 없이 진심으로 기도해 주시는 분들, 그런 분들을 우리가 기도의 동력자를 많이 두는 것이 진짜 성도로서 행복한 삶이 아닐까, 복된 삶이 아닐까 싶습니다. 각자 삶의 자리에 돌아가서 참 어렵고 힘든 시간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때마다 내가 전화할 사람이 없다는 것, 기도 요청을 할 사람이 없다는 건 참 불행한 일이죠.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우리가 특별히 기도하지 않더라도, 그 기도 부탁을 요청하지 않더라도 나를 위해 기도해 주시는 기도의 동력자가 많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도 오늘 설교의 자리에 올라오기 전에 얼마나 많은 분들이 저한테 설교 똑바로 하라고 잘하라고 기도하고 있다고 이렇게 응원해 주시는지 모릅니다. 그런 분들 연락받으면 힘이 나거든요. 그죠? 여러분, 어떻게 하면 우리가 기도의 동력자를 많이 둘 수 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까? 오늘 14절에 그 비결을 나눔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또 그들이 너희를 위하여 간구하며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신 지극한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를 사모하느니라. 그대로 두시고요. 여기 보면 그들이라고 되어 있는 그들은 누굴까요? 그래서 바로 도움을 받게 될 예루살렘 교회 교인들이라는 뜻입니다. 예루살렘 교회 교인들이 누구를 위하여? 너희를 위하여. 여기서 말하는 너희는 누구겠습니까?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말하겠죠. 이 연보를 모은 이 고린도 교회인들을 위하여 뭘 한다고 그랬습니까? 간구하며, 한번 따라합시다. 간구하며 기도해 준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놀라운 일이거든요. 왜냐하면 사실 예루살렘 교회 입장에서 이방인 교회인 고린도 교회는 참 시시한 교회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자기들이 이제 모교회다, 예루살렘 교회가 교회 중에 교회지라는 그런 교만함에 사로잡혀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이방인들을 짐승처럼 생각하던 그때는 그들이 이제 이방인의 교회 가운데서 이 고린도 교회가 섰다고 해도 굉장히 시시하게 봤을 수도 있을 텐데, 그들을 기도의 동력자로 생각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후에 보면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들을 사모한다 그랬습니다. 야, 대단한 일이지 않습니까? 한번 내려주시고요. 모 교회인 예루살렘 교회가 이방인 교회 고린도 교회를 위하여 간구한다, 그리고 그들을 사모한다라는 것은 얼마나 이 나눔의 힘이 대단한 것인가, 하나님의 큰 축복인 기도의 동력자를 만드는 위대한 일인가라는 것을 살펴볼 수 있는 일입니다. 여러분, 죽음의 고비를 지나는 그 흉년 가운데 이 큰 연보를 받은 예루살렘 교회가 얼마나 고마웠겠습니까?
그들은 아마 이 위기를 극복해 나가는 중에, 그리고 위기를 다 마치고 나서 내가 반드시 이 고린도 교회에게 두고 감사 표현을 해야지라는 마음을 아마 먹었을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 고린도 교회가 힘든 일이 있을 때는 제일 먼저 이 예루살렘 교회가 지원하지 않겠습니까? 후원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그들은 기도의 동역자로 묶여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눔은 유대인과 헬라인을 하나 되게 했습니다. 나눔은 모교회와 지교회를 하나 되게 했습니다. 나눔은 나누는 자와 섬기는 자로 하여금 그들을 기도의 동역자로 묶어주시고 그들을 주 안에서 하나 되게 하여 서로 위하여 간구하며 서로를 사모하게 하는 힘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저는, 그리고 저와 여러분은 나눔에 더욱더 힘을 쓰셔서 나눌 때마다 나의 기도의 동력자들이 많이 늘어나는 그 즐거움을 절대 놓치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의 설교 제목 나눔의 즐거움입니다. 첫 번째, 어떤 나눔입니까? 어떤 나눔의 즐거움이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가 회복된다는 즐거움. 두 번째는 무슨 즐거움이죠? 기도의 동력자를 얻게 된다는 즐거움이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이 우리의 나눔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이 즐겁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다. 오늘 본문 곳곳에서는 고린도 교회가 한 이 연보가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읽었던 11절 하반절에도 보면 그들이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게 된다라고 그랬고, 12절 하반절에도 보면 그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많은 감사로 감사가 넘쳤다. 그리고 13절 하반절에도 보면 너희의 후한 연보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린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본문 곳곳에서 고린도 교회가 연보할 때, 나눔할 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세히 보면 고린도 교회는 하나님께 헌금을 했다기보다 사람에게 헌금했죠, 그죠? 사람에게 연보한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에게 연보금을 전달한 것입니다, 그죠? 사람이 사람한테 한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그것을 받으셨습니까? 하나님께 한 것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린 것으로 받아들이신다는 말씀입니다. 사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혼자 해결하기 참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누군가 탁 나타나서 우리를 도와준다, 돈을 척 내놓는다, 그죠? 힘들 때 쓰십시오 하면서, 그죠? 우리 목장 식구가, 우리 성도들이 탁 이렇게 도와주면 하나님께도 감사하고 또 사람에게도 감사하고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죠? 감사합니다 하면서 이렇게 그분에게 감사를 표현하고 집에 가서 펑펑 울면서 기도하면서 뭐라고 기도하십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러잖아요. 도움은 저 사람이 줬는데 누구한테 감사한다고요?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에게 나누어주고 섬겨주고 도와주는 일은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종종 보신 장면일 것 같은데, 요즘 릴리스나 쇼츠 같은 쇼폼에서 자주 이렇게 뜨는 동영상 중에 어떤 TV 프로그램을 요약한 짤 같은데요, 동네 어르신들이 모여서 개모임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갯돈을 막 이렇게 모아서 매달마다 이렇게 한 사람에게 목돈을 주는데요, 그 목돈 받으시는 분이 아마 교회 다니시는 분이었던 것 같아요. 자, 오늘은 네 차례다 하면서 갯돈을 탁 주니까 그 갯돈 받으면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아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라노? 이런 거. 돈은 우리가 모아줬는데 엉뚱한 데다 감사하고 있노? 이러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는 누군가에게 도움을 받으면 그 도움을 준 사람에게도 고맙지만 사람에게도 감사하지만 사실은 하나님께 감사하죠. 하나님 그것을 기뻐하시겠습니까? 안 기뻐하시겠습니까? 기뻐하시죠.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나눔할 때, 저와 여러분들이 성도를 섬길 때 하나님은 기뻐 영광 받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가 이 고린도 교회의 연보를 어떤 마음으로 받았을까요? 저들은 우리보다 한참 늦게 믿었는데, 저들은 이방인인데 하나님 얼마나 위대하신가. 하나님 저자들을 통해서 우리의 이 흉년을, 우리의 이 가난을 극복할 수 있도록 도우시는구나.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우리도 이 어려움을 빨리 해결해서 우리보다 더 어려운 사람들을 열심히 도와야겠다. 아름다운 선순환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았겠습니까? 성도의 연보, 성도의 나눔 그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고백하는 교리문답 제1문은 뭐죠? 사람의 첫 번째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것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다. 이것이 우리의 어떤 캐치프레이즈, 표로 남지 않길 바랍니다.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영원토록 그것을 즐거워하려면 뭘 해야겠습니까? 나눔을 실천할 때 우리가 그것을 현실화, 가시화할 수 있는 줄 믿으시고, 우리가 정말 이 나눔이 주는 즐거움을 잊지 아니하고 이 연말 연시에 풍성한 나눔, 우리가 이 즐거움을 놓치지 않아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 복을 많이 누리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연말을 맞아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다시금
나눔은 성도의 의무나 책임이 아니고 그것이 우리에게 즐거움과 복이 됨을 깨우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더 이상 우리는 받기만 하는 자나 딱 받은 만큼만 주려는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주고 또 주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는 그 즐거움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동력자를 많이 얻게 되는 즐거움을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눔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우리 모든 구민함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후에 있을 칠남전도의 특송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어지는 기도의 시간에도 은혜로 함께 하실 줄 믿고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위해 자기의 모든 것을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